네, 얼마 전까지 코비드로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끌시끌했어요. 물론 지금도 코비드 걸린 사람도 뭐 생기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에 막 죽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이란 말 쓰지 말라고 코비드 19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우한 바이러스로 중국 사람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생겼어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심지어 캐나다, 이렇게 좀 나이스한 이 캐나다에서도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50대 된 백인 남자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에이시안 남성을, 할아버지를 구타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구타한 거예요. 그런 뉴스 봤죠? 왜 구타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혹은 그 할아버지가 역시 코비드로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슬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중국인처럼 생겨서 구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종차별로 나가는 미움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원수가 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원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구타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 지금 이제 툴키아라고 그러는데 툴키아가 원래 모슬렘 컨트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르메니안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싹 인종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핍박이 있고요. 왜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종족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요, 로힝야 쪽 사람들이 모슬렘을 믿는다는 이유로 400개의 마을을 다 부셔버렸어요. 뭐 여러분 뭐 나치 얘기 잘 알잖아요. 1000만 명, 유대인만 600만 명이에요. 그 안에 집시족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까지 해서 다 1000만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학살했어요. 이게 미움이에요. 뭔가 속에서 나오는 미움으로 누군가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박해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을, 나의 가정을 몰살시킨 이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뭐라고 했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랍비들이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내 이웃은 열심히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네 원수는 철저하게 짓밟아야 된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정상적인 말 같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냥 세상의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좋은 말이죠.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유대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But 그 다음 절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핍박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처럼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종족이 다르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둑질했는데 박해를 받는다, 이건 벌을 받는 거라 그래요. 박해를 받는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남을 때려가지고 이 감옥에 간다, 내가 이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이건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정당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유도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은요, 다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을 믿었고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황제를 숭배했어요. 거기까지 좋아.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다 신, 뭐 여러 가지 신을 믿으니까 너희가 유대교 신, 여호와 신 믿는다? 오케이, 그것까진 봐줘. 근데 황제는 숭배해야지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핍박이 갑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지금 커서 좀 그렇지만 자기 전에 항상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이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 원수를, 내 아이를 축복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를 축복한다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누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부부도요, 마음이 안 맞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원수야 갑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마음만 안 맞아도 헤어지면서 서로 저주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리벤지, 복수하는 영화 있잖아요. 애가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걔가 뭐 초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걔가 뭐 어떻게 당했다든지 시원하게 복수가 되면요,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악당들은 처벌이 돼야지 권선징악에 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당신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온갖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외에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진짜로 자신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실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음까지는 좋았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근데 그 복음, 엄청나게 위대한 복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 박해하는 자 축복해야 된다. 그들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내기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뭐예요? 하라, 축복하라,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싶은데 도무지 축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제 그걸 얘기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10,000달란트나 더 되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끔찍한 이 시뻘건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죄들 막 생각나죠. 엄청난 죄, 특히 죄의 뿌리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죄가 싹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고 정말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100데나리온 내가 용서해 줄게. 왜냐면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거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로만 믿고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용서해야지. 삶은 진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뭐래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I give my heart to Jesus.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 갑자기 엄마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한 때 아빠 생각하면 약간 따뜻하지 않고 화가 나요?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엄마나 아빠 생각할 때 사랑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수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묵상이 돼요? 분노가 치밀죠. 미움이 치밀죠. 아니 그놈 새끼 하면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이빨을 부셔주세요. 막 이 뼈를 갈아주세요. 시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진짜 그런 심각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것은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할 뿐입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용서하게 내 마음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반석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반석 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말로는 쉬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구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가 진짜 원수를 생각하면 이빨을 갈고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로 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돈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은퇴 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퇴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쓸까, 그걸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원수를 축복한다? 어떻게 그게 내 안에서 나와요? 아까 불가능이라니까. 쥐어짠다고요? 있어야 뭐 쥐어짜도 뭐 걸레도, 마른 걸레 짜면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쥐어짠다고 나오냔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나오는 걸 알거든요. 내 육신의 이 더러운 욕정들이 죽어야지 거룩하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알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다고요? 말씀으로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30년 전에 진짜 좋은 뷔페에서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이 얘기 들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었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생각 한 개 먹고 마심이 없,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없이 30년을 살아왔다.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다 옛날 얘기. 이거 과거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들 산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러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러고스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한번 그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 같은 자도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얻었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세울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리라.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개 세운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먹고 말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먹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든지. 그럼 그 말씀이 내가 주에서 난 해방되었구나. 나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나의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기꺼이 받았는지를 자꾸만 내 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서를 넘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악이 생기면 악으로 갚는 게 지당한 얘기래요. 이 시대는. 욕을 들으면 욕으로 싹 갚아줘야지 저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막 욕해요. 에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가부대 손가락을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옛날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운전할 때 굉장히 지금 험하게 운전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난 잘 가는데 옆에서 막 잘못 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욕을 할 수 있었으나
물론 요즘도 막 이렇게 욕할 때도 있지만 욕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를 향해서 씩 웃어보면서 조심히 가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로 난처해하는 얼굴을 봤어요. 아니 이 반응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욕을 했으면 욕이 나와야지 이게 재미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탁구공 치는 것처럼. 근데 아닌 거예요. 딱 끊어진 거예요. 그 욕이. 악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 빌게 하려고. 여러분을 a blessing,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복이란 말이에요. 잘 안 믿기죠? 저 보면 복인지 아닌지 잘 안 믿기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차라리 옆에 사람 보면 복 같아요? 안 같아요? 보세요. 왜 안 봐? 보여나? 보세요. 복이란 말이에요. 아, 이분이 바로 복이구나. 여러분이 복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이것 때문에 받았다. 복 주려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inherit. 유산으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마침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bless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 악인, 박해자에게만 복을 빌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니까 그냥 복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올 수 있는 것은 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러면 이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악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고받고 원수 리벤지하고 또 그 아들이 또 리벤지하고 또 그 아들이 리벤지하고 이렇게 복수를 계속해 이어나가야지 이 세상적인 흐름인데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을 전함을 통해서 세상이 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욕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할 때, 아, 사단의 자녀들은 다 그렇구나. 그냥 사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손영환 목사님,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들 둘이 이 6.25 때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악이 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 본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보고요, 위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며 아들로 받을 수 있을까?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를 봤어요. 한번 얘기했는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또 들으세요. 이 사람이 조니 리 클라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레버런 웨이드 와츠라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 1980년대인가 그 전에는 KKK가 지금도 많이 이제 핍박을 받지만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박해를 가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흑인 목사님 웨이드가 이분에게 악수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니가 얼떨결에 흑인 목사님이랑 악수를 한 거, 얼떨결에. 근데 이 KKK의 이 법에는 뭐냐면 유색 인종과 악수를 하면 이 불결해진다라고 얘기해서 이 조니가 놀랐어요. 갑자기 얼떨결에 악수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웨이드 목사님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검은색이 묻어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조니가 그 목사님에게 욕을 해댔어요. 그때 욕을 들은 웨이드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그 말이 더 싫은 거야. 이 조니는 화가 막 끝까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 교회를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 KKK 친구들 다니면서 욕을 계속 그 집에다 욕을 하고 쓰레기 갖다 그 야드에다 버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웃으면서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은요, 이 동료들과 함께 흰색 KKK 옷을 입고 위협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흑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할로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줄 캔디가 없는데 나중에 오세요. 계속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거야. 하루는 그 집 앞에다 십자가를, 이 KKK가 십자가를 불태운 거예요. 그때 웨이드 목사님이 집 밖에 나와서 또 뭐라 했냐면은, 혹시 마시멜로우나 핫도그 필요하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악으로 갚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갚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인데, 웨이드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이 친구가 몰래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가나 따라다니게 이제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봐, 이 조니가. 근데 목사님 혼자서, 이제 흑인 목사님 혼자서 식사하고 있는데 잘 됐다 싶어서 30명 이 단원들을 불러가지고 테이블을 둘러싼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이제 치킨,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걸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조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식당은 오직 백인만 들어오는 곳이고 흑인들 가라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방금 이 치킨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치킨을 먹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 거야. 치킨을 뜯어 먹으면 내가 뜯어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 치킨에다가 뽀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키스를 연달아 막 하니까 그때 이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고 KKK에 대한 30명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조니가 웨이드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인종차별의 악함을 나눈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결국 이기는구나.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겐 저주라는 게 없어요. 제가 돈이 예를 들면 한 푼도 없잖아요. 누가 저에게 100불만 달라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00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누가 저한테 BMW 차 한 대 달라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저주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블레싱으로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주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셨어요. 영어로 God damn 그러죠. 이 욕이에요, 욕. 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욕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복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남을 왜 용서해요?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래. 내일은 못할지언정 오늘은 내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자.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잠깐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시는요,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가시 면류관을 대신 머리에 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은요, 여러분 머리 위에다 씌워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가시관을 당신이 쓰시고, 여러분에게, 원수인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당신의 주인인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박해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처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나를 박해하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모슬렘 이유로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영생을 얻고 그도 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보면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기고 그도 나를 섬기고 서로의 면류관에 주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관계. 이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예요.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박해자를 축복하고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라, 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박해자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그게 가능하진 않지만 나를 날마다 죽이며 내 안에 계신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원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복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나를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향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결국 여러분에게도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각자 주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날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박해자, 힘들게 하는 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단코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미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오니 예수님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원수로 미워하고 참으로 속상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고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나 같은 자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참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와 동행하며 실천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